34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태어난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님들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이 있습니까? 나는 이거 평생 잊을 수 없어라고 하는 뭐 늘 잘 먹으니까 잊을 수 없는 맛은 따로 없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전어회 무침과 또 전어를 이렇게 뼈째 썰어서 된장에 찍어 먹는 맛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바닷장어를 푹 끓여서 내놓으시면 그 깊고 시원한 맛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다윗 하면 골리앗을 이긴 믿음의 용사 아닙니까? 다윗은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또 악기를 연주했던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자기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끝까지 왕으로서 섬기고 오히려 그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도 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승리만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성읍에 모여서 노래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왕 사울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였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은 이렇게 언제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계속 추적해 오니까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가드 왕 아비스를 찾아갔습니다. 이 가드라는 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레셋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스는 블레셋 왕입니다. 다윗이 거기에 몰래 숨어들어서 사울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보겠지 하고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아기스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정확히 다윗을 지목을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다윗이 우리와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바로 그 사람이 저 다윗 아닙니까? 라고, 저 다윗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아기스의 신하가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벗어나야만 했죠.
자기 정체가 탄로나면 죽을 것은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 다시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다시 미친 척을 했습니다. 다시 아기스가 보는 앞에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대문짝을 긁고 침을 질질 흘렸어요. 모르겠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상상해 보면은 이 눈도 확 뒤집혀질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미친 사람처럼 보이니까. 아기스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봐라, 저 사람이 미쳤지 않느냐? 어디서 너희가 저놈을 끌고 왔느냐? 미치광이가 이곳에 얼마든지 있다. 뭐 때문에 너희들이 저 미친놈을 내 집까지 끌고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느냐라고 바로 화를 냈어요. 생각해보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두려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바로 오늘 시편 34편 말씀이 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라고 했어요. 34편 맨 앞에 1절 위에 소제목이 붙어 있죠. 그렇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짓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제목처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기스가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죠?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지? 아기스인데? 라고 충분히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애국 이집트 왕들을 성경에는 계속 무슨 왕이라고 부르죠? 바로 왕. 근데 바로 1세, 2세, 3세 하듯이 그 사람들의 왕의 이름은 바로이듯이 블레셋 왕의 이름은 아비멜렉이 왕의 명칭인데, 그러면 왜 아기스라가 적었냐? 이 아기스라는 것은 세종대왕의 이름이 뭐죠? 자기 개인적 사적인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이산 아닙니까? 이산? 어쨌든 이 아기스도 사적인 개인적인 이름이고, 그래서 여기는 시편 34편은 아비멜렉이라고 왕의 명칭을 적어놨고, 사무엘상 21장에는 아기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겨나서 미친 척하고 쫓겨나서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 와중에 이런 시를, 이런 신앙 고백을 다윗이 했다는 것,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자신이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실존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랜 고난의 끝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윗처럼 고난이 지속될 때, 내게 주어진 그 어려운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과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면 사실 우리는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충분히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왜 하필 왕으로 부름받아서 기름 부음까지도 받았는데 왕은 못 되고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오래도록 고난의 현장에 남겨놓으시는 것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맛깔스러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맛을 보고 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원초적 본능일 것입니다. 그렇죠? 임진왜란 때 선조임금이 피난을 갑니다. 먹을 것이 궁해서 어려울 때 한 어부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임금께 갖다 바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선 이름이 무엇인고? 묵이라고 합니다. 묵이라고? 이름이 별로 좋지가 않고 내가 은어라고 이름을 정해주지 하고 그 생선의 이름을 은어라 하고 하사를 했어요. 이름을.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그 옛날 그 시절 먹었던 그 은어가 생각이 나서 그것을 갖다 바치라고 했어요. 다시 먹었더니 그때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에이, 그 맛이 안 나네. 도로묵. 그래서 그게 도로묵이 됐다니. 아니,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다 알죠? 역사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대부분 웃기는 농담으로 생각하시는데 도로묵을 찾아나오면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먹는 것과 맛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어릴 때 겨울에 먹었던 호빵, 그 맛 잊을 수가 없죠. 요즘에는 호빵을 그렇게 안 팔더라고요. 옛날에는 밖에다가 길거리에다 내놓고 추운데 그냥 거기서 꺼내서 먹었던 그 맛, 똑같은 호빵인데 그 맛이 안 나요. 겨울에 그 군고구마 먹었던 기억들. 저희 어머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끓여주신 동태찌개는요 그 어느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딸들이 비슷하게 모방을 하려고 해도 그 맛이 안 나는 거는 참 이상합니다. 제가 여름이 되면 어렸을 때 말이에요. 아이스 깨끼 하면서 그 얼음 박스에 통을 메고 다니면서 그 아이스크림을 아이스 깨끼라고 하면서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사 먹어봤는지 안 사 먹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못 사 먹어본 것 같아요. 그 아이스 깨끼 했던 그 맛이 지금도 그리워요. 먹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군침이 넘어가요.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이제 나라에서 분식 장려를 하면서 옥수수빵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옥수수빵을 나눠주면 친구들과 함께 방과 후에 골목에서 뜯어먹으면서 맛있게 먹었던 빵이라는 것을 먹기 힘들었던 시절인데 학교에서 나눠준 빵이 얼마나 맛있든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맛보고 느꼈던 그 맛은 잊을 수가 없고 내 온몸과 내 혀끝에서 되살아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보아 아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아기스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겨우 목숨을 건진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을 것입니다.
수치심이, 부끄러움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살아남으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광야에서 양이나 몰던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오직이 나면 사무엘이 왕으로 삼을 이새의 아들을 찾다가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마지막 아들은 어디 갔어?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그런데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왕으로 삼아주셨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에게는 칼과 창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맹한 믿음과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고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풍성한 용서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로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 사실 사울왕에 대해서는 우리도 미워하거든요. 우리들도 사울왕은 악한 왕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다윗은 끝까지 그를 용서해주고 끝까지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다윗이 누렸던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지난날을 일일이 추억해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울 때문에 다윗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자기를 아껴주셨는지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가 너무 서먹서먹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마치 밀어내시는 것 같았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좀 부어주시지 내 마음 너무 답답하고 내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섭섭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저에게 은혜 주셨던 때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다 어디로 가버렸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미 지쳐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영적 고갈의 상태가 온 거죠. 이럴 때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참석한다든지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경건서적을 읽거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것이니까 성도님들이 알 방법이 없죠.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영적 각성 집회를 간다든지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어가지고 회복됐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에게 각성하도록 하셔가지고 회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문득 하나님 섭섭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했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토록 넘쳐나는 은혜를 주셨던 것들이 원망하면서 떠올랐다 이 말이죠.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울컥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그러한 상황이 저에게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요. 과거에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 하나하나가 기억나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저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저를 그토록 아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제가 매우 망덕한 자였던 것이죠.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과거에 주셨던 은혜는 필요 없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신다고 정말 하나님께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약길로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고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 했던 말이 있죠. 왜 우리를 사막 가운데 이끌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우리에게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과 고기를 주세요. 라고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내가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비록 힘들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시편 54편 6절 말씀, 세 번역 말씀입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 앞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슬플 때가 있고 우려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고 목숨을 바칠 것처럼 사랑하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등을 돌리고 심지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과거에 하루하루 사랑하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들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틈에 숨어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을 욕합니다. 안타깝죠.
과거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 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티끌만큼의 악이 조금도 없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는 그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또 고백하죠. 노래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다윗이 피한다는 의미는 다윗에게는 아주 절실한 용어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다윗에게는. 다윗은 사울이 갑자기 던지는 칼이나 창을 피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적의 화살을 피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따돌리면서 때로는 동굴로 피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이스라엘 광야는 때로는 그늘진 바위가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몸을 숨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목숨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온갖 방법으로 피할 방법을 터득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아할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여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싶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의 끝에서도 기필코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딸들에게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버리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 평생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